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행복한 삶이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나 보고 비판 내 맘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나 보고 비판 내 맘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나 보고 비판 내 맘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나 보고 비판 내 맘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예수 아름다우신 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마지막으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오로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분주하고 지쳐있고 또는 외롭고 조금은 쓸쓸할지라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오로지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오로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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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오로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만을 놓고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아버지를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오로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스카라스카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 아버지 주여 바라바라바라 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 아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 아스카라위아라위아리아리아리아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 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 아스카라스카라스카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습관적으로 나아왔을지언정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주님께 정답이 있음을 믿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이 시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주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맞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생일 파티가 있고요. 또 다음 주일에는 전교인 가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곳에서 모이지 않고 3부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농협대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해 주셔서 함께 체육대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밥차가 이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중에서 무엇을 입을까만 고민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밥차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부장님 딸 놀라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간식차도 있습니다. 이번에 간식차가 있어서 특별히 우리 부장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저희들은 조금 더 챙겨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막 소떡소떡 뭐 핫도그라 그랬나? 뭐 커피 이런 거 해가지고 저희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3인 1세트로 해서 무료로 제공이 되고, 또 그 이외에 더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사비로 더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밥차 간식차.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입을까만 고민하시고 또 돗자리 같은 거 잘 챙겨서 다음 주일에 기왕 가는 거 재밌게 즐겁게 가을바람 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시편 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편. 벌써 9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월이 빨라요. 9편. 그냥 그렇게 다 붙여버려요. 그냥 그렇게 떼줬어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붙여요. 오늘 1절에서 20절을 끊어볼까 했는데 사실 끊으면 너무 우리가 체육대회도 있고 이래가지고 붕 뜨게 될까봐 빨리 한번 진도를 빼보도록 할게요. 시편 9편 나머지 공부요. 시편 9편 1절에서 20절인데 우리 1, 2절만 먼저 읽고 말씀 중에 나머지는 살펴봅시다. 1, 2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눠볼 시편 9편은요 역시나 다윗이 지은 시고요, 특별히 분류해 본다면 감사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른 시편과는 다르게
언제 쓰여졌는지, 뭐 언제 드려진 기도인지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 언제 쓰여졌는지 모르는 대신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또 주어주실 은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은혜와 교훈을 위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한 연씩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1절에서 2절이 1년입니다. 1년. 우리 1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2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자, 1년은요. 함께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모습이죠. 특별히 1절의 하반절을 보면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기이하다라는 거 원래는 불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언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하게 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일상적인 은혜라기보다는 무언가 특별한 사건으로 구별지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뒤에 전하리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전하리이다라는 표현이 돌 위에 글씨를 새기는 거, 돌 위에 글씨를 새긴다 혹은 서기관이 역사를 기록한다 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뭔가 일을 베푸셨는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다윗의 입장에선 정말 특별했다라는 거죠. 특별했기 때문에 그 일을 돌판에 새겨서 혹은 책에 새겨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벌써 1절 하반절을 통해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볼게요. 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라는 표현, 자 앞선 시편들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유사한 의미이지만 분명 다른 단어를 반복하면서 더 강조하는 그 당시의 어떤 화법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는 표현,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존귀한 성품을 내가 찬양하려 한다라는 것을 지존하신 주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돌판에 새기면서까지 책을 기록하면서까지 모든 백성에게 전하고자 했을까? 그 부분을 이언 3절에서 6절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그렇죠. 다윗이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물러갈 때 넘어져서 망했기 때문이다. 4절을 보면 그 원수들을 심지어 심판해 주셨고, 5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면 원수가 끊어져서 영원히 멸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나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읽으면은 조금 남의 이야기 같긴 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뭐 요즘에 쓰는 표현들도 아니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선 정말 당연하게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입니다. 왜일까요? 다윗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원수가 없던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죠? 골리앗을 비롯한 블레셋 군인들도 원수였고요. 주변 나라들, 당연히 그때는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점령하고 이기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다 원수나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심지어 사울 왕의 친척들 다 원수가 돼버렸고요. 말년에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자신의 원수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원수가 가득했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3절, 4절, 5절, 6절 이런 모든 내용들을 언급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 그들의 얼굴들이 떠올랐겠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물리치셨다. 그
그 물리치셨다라는 표현들을 3, 4, 5, 6 다 각자 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주변 나라 적대국이라고 하는 명백한 대적 원수라면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사울 왕이든 아니면 자신의 아들이든 정말 누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적해야 했던, 싸워야 했던, 홀로 눈물 지어야 했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때 드렸던 기도, 그때 드렸던 찬송들, 그런 것들이 탄원시로서 우리가 지난 시편들에서 묵상할 수 있었죠. 자, 앞선 1, 2연에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원수를 멸하셨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렸어요. 그러면 7절에서 12절이 3년입니다. 3년. 이 7절에서 12절은 공의롭고 공평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나 이렇게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7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 3년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진리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결코 억울할 사람이 없다. 자, 다윗은요 이 4절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을 재판장의 모습으로 좀 다시 한번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럴 일이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이 세상에는 많은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마주할 일은 사실은 없어야겠죠, 우리가. 그런데 그들은요 당연히 다 공의와 정직으로 재판을 하겠노라고 선서한 사람들입니다.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재판관들 정말 자기 양심과 또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겠죠. 그러나 그 중에는 얼마든지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도 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든 인맥, 학연, 지연을 이용하든 아니면 범죄자임에도 정말 많은 돈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가볍게 처벌을 받고 끝내 버리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윗이 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 아니 더 세게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공평한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자, 약한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상관없이 모두가 다 공평한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당연하다는 거죠. 억울할 사람이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3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의 신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억울한 자들의 신음을 잊지 않으신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겪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지만 사실은 때로는 원망도 했고요. 실제로 저주도 했고요. 슬퍼하기도 했고 부르짖으면서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터가 그러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셨구나,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 봤으니까 다윗은 12절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피 흘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은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압제를 당해서 매를 맞거나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피 흘림을 당했다. 그리고 그것을 신문한다라고 했죠. 신문한다, 따라가서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억울하게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억울함을 헤아리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다윗은 경험했던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표현 가난한 자 마찬가지죠.
이 단어는요 원래 가난과 궁핍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일을 직접 경험해 봤던 다윗, 그리고 결국은 승리도 해보았던 다윗은요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게 된 거죠. 11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왜냐하면 그 부르짖음을 듣고 기억해 주시면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은 저 재판관들, 저 타락한 제사장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뿐이시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불합리한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많이 경험하시게 될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고백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해 봅니다. 자, 이어서 사연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사연 말씀을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은 이 표현들은요 갑자기 당당하게, 야, 저 사람들 말고, 저 재판관들 말고 오직 유일하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봐 라고 막 당당하게 말했던 다윗이 갑자기 쭈그려졌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저에게도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전도할게요 라는 식의 표현으로 갑자기 쭈그려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제가 이 사연 말씀을 혼자서 묵상하면서 사실은 좀 혼자 씨름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걸까? 근데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저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인가? 기승전결 완벽하게 정말 논리정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이 사건이 떠올라서 그거 기도했다가 저 일이 생각나서 저거 기도했다가 그렇게 들쑥날쑥, 그러다가 때로는 졸기도 하고 아차 싶어서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무한 반복되는 게 우리네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면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죠? 구색을 갖추고 논리정연하고 멋지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그냥 하나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런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색을 갖추고 멋진 기도하는 거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외식이 있다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차라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의롭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연 13절 14절은 어찌 보면 갑작스럽게 바뀌어버리는 이 다윗의 쭈그란 태도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외식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더 기뻐 받아주십니다. 정말로 아무리 우리가 더럽고 수치스러워도 지난 일주일의 삶이 어떠하였을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매 주일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이어지는 5연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 15절에서 18절은 이러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한테 응답될 거야 라고 하는 정말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요 승리를 선포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15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15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자기가 판 운동에 빠진다 그랬고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발이 걸렸다고 합니다. 16절도 보면 악인이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힌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선을 뿌리면 선의 열매를, 성령을 뿌리면 성령의 열매를, 사랑을 뿌리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다윗은 악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형통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절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 악인들은 하나님을 결코 알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는 수올, 음부, 그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식으로 표현한다면 너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또한 18절 말씀, 비록 의인은 늘 궁핍하고 가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오연의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인생은 B와 D의 C라고 하나요? 맞죠? 제가 틀리게 말한 거 아니죠? B와 D의 사이 C 이거 얘기하잖아,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그러면은 너는 나랑 오늘 통하는 거야. B와 D 사이의 C다. 인생은 그게 뭐냐면 벌스와 데스의 초이스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한다라는 뜻인데,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아까 말했죠.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둔다고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집니다. 그렇죠?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때로는 정말 분명하게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알아요. 그런데도 악이 끌릴 때가 있어. 그런데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후다닥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 위하노니 물러가라 외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순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하지만 넘어가지 맙시다.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6년입니다. 6년 19절에서 20절이겠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방 나라들과 모든 원수들에 대하여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편 속에 등장했던 표현인데 19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무슨 뜻이라 그랬죠? 지금 당장 일어나서 빨리 행동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여호와여 일어나사라고 표현했고, 앞으로도 종종 나올 거예요, 이런 표현들. 또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표현에서 인생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지난 시편 8편에 사람과 같은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 인생, 인간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연약하고 더덥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거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거든요. 인생 혹은 사람. 자, 20절의 인생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정말 연약하고 더덥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까먹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개긴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주님,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간이 미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제발 좀 깨닫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간구인 거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때마다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이런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한테 얻어 맞고 나서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더덥고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굳이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괜히 삥땅치고 괜히 딴짓하고 괜히 헛소리하다가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나서야 회개를 하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징계를 당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겠죠. 조금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매 순간 속에서 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지혜로운 자겠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나서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로 승리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시편 9편은요,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되돌아보면서 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다윗은 지금 마주했던 어떤 암담한 현실이나 슬픔이나 억울함이나 고통,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그 어려움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공의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까 오히려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난 이미 승리했어 라고 하는 선취적인 믿음을 오늘도 보여주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도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이 알람 소리를 들으셨을 때 아씨 하면서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오늘 너무 주일이야, 너무 행복해, 감사해,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오신 분 있을까요? 표정을 보아하니 절대 없죠. 마음 한켠에 여러분들 혹시 지난 삶의 자리에서 또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나 문제들 때문에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의 기도를 다시금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한번 본받아 봅시다.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의지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풀리지 않는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가끔은 그냥 던져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한 방울만 톡 더해본다면 난 이미 승리했어 라고 하는 선취적인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오늘 저녁부터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아침까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라는 찬양인데, 늘 그렇지만 저는 좀 더 유난히 이 가사의 고백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 나의 마음과 2절 가사에 나의 마음과 뜻다의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나의 마음과 뜻다의 주님을 찬양하는 건 무엇일까? 한번 상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 불러봅시다. 천천히 하세요. F 눌러주세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항상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아직도 내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또 해결해야 하는, 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선택과 숙제들 속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끊임없이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선돼야 함을 머리로는 이제 귀딱지가 않게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아직도 세상을 먼저 택하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자꾸만 죄책감이 들고 정죄감도 듭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한번 염치불구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뜻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번 새로운 일주일 다시 한번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마저도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아무리 어떤 억울함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 공평한 재판장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나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입술로는 주님의 뜻을 구하나 나의 행동으로는, 나의 마음으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구했던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끊임없이 찾아오는 정죄감과 죄책감 가운데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아무것도 정죄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들이 정말 날마다 우리 가운데 진심을 다해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길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괴로움과 억울함과 질병의 고통과 마음의 시험과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서 오늘 다윗과 같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나는 이미 승리했노라 라고 하는 선취적인 믿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주간 가운데에 죄책감과 정죄감에서는 해방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모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의 삶을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새 사람이 되셨으니까 또 지난 이번 일주일 승리하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자, 10월 생일 축하 파티가 있습니다.